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경계와 교훈이 되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흑암마귀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꺾이고 떠나가며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5절과 16절 2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91페이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네, 오늘은 참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 남유다의 왕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는 아버지가 이제 선왕이죠. 아마샤 왕이 이렇게 반역한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불과 16세에 이렇게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요. 우시야에 대한 성경의 전반적인 평가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요. 재위 기간이 무려 52년입니다. 이러면요. 제가 볼 때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재위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북이스라엘을 보면 가관입니다. 몇 달짜리 왕도 있고요. 정말 3일 천하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52년간을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석연찮은 구석이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찾았고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지 못하게 되는 변질되는 순간이 우시야 왕에게 찾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다 읽지는 않고요. 그 우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6절에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은 가운데 성읍도 건축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고 아라비아 마온까지 막 치게 하셨고요.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고요. 또 이제 수많은 모퉁이 문, 골짜기 문,
뭐 망대를 견고하게 했고 뭐 물 웅덩이도 많이 파고 고원과 또 평지에 가축도 많이 길렀고 심지어 농사도 좋아하는 되게 평화로운 왕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농업을 발전시켰고요. 싸우는 군사들 또 지휘관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고 강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다 장비를 시켰고요. 아까 읽었던 15절 보면 저 놀랍지요? 이 큰 돌을 쏘는 이 투석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참 이건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고 싶을 만큼 이 시대에 투석기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놀라운 응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절 하반절 보면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 왕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거예요. 보통 이렇게 왕들 보면 성격이 딱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막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정한 왕, 혹은 막 군사적으로 강하게 한 왕, 혹은 막 민생을 돌보고 막 이렇게 뭐 농업이나 이런 걸 발전시키는 왕. 근데 우시아 왕은 방금 보신 대로 두루두루 이렇게 싸움만 잘한 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도 잘 돌본 믿음도 있었던 왕인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정말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언제 일어서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요.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울이 떠오르지요. 사울은 그나마 사실 똑같기는 한데요. 교만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명분이라도 있어요.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은 흩어지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안 오고 이러니까 약속 시간이 아직 다 안 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우시아는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너무나 강성한 왕이 되니까 이제 예배? 내가 하면 안 되냐? 그거 꼭 제사장만 해야 되냐? 이거는 제사장을 자기 아래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 밑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까지 아래로 보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서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오히려 그 결과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되어지고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중 바깥으로 격리시키라고 했지요. 근데 왕이 나병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을 별궁에서 떨어져 살고 이제 이 아들 요담 왕이 이제 동시에 이제 요담 왕이 가서 우시아한테 이렇게 문 바깥에서 이렇게 물어보든지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요담이 통치를 하고 이제 우시아 왕은 결국에 나병 환자로서 저주받은 자로 격리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하신 신으로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이한 도우심 몇 번을 받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이한 도우심까지는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으로 강성해진 우시아가 그 강성해진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강성하고 나서 교만하여서 범죄할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평생을 실패자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매달려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 듣는 종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가까운 시일 내로 바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다면,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리고 제가 죽은 후에 제 신앙의 후배들이, 저의 자식들이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시아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조공을 받은 왕은 정말 이 손에 꼽거든요. 그렇게까지 강성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돌멩이도 쏘아 날려보내고 대단했지요. 근데 하지만 그 끝이 어땠습니까?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고 저주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을 때 감사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아니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하며 이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께 바치며 이기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잘 되면 교만해서 날아가고요,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잘 안 되면 낙심해서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 100%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주를 섬겨 교회를 섬겨 살게 된 것 100%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지금보다 어려워져도, 지금보다 강성하여져도 그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종의 믿음이 우시아 왕처럼 타락하고 배역하며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고, 나중에 주님을 다시 배울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 들으며 후배들에게, 특히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를 섬겨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